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6장 7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부터 13절까지 차이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느 정도 성공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것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자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정체 현상에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건 단체이건 끊임없이 성장과 변화를 위한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에너지도 생기게 되고 정말 이루어야 될 바른 비전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1년도에 발간이 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짐 콜린스가 쓴 Good to Great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왜 어떤 회사들은 도약을 하고 다른 회사들은 그렇지 않는가? 이 짐 콜린스는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 그 대학원에서 티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경제 컨설턴트 전문가입니다. 이 책은 짐 콜린스와 그의 연구팀 20명이 5년 동안 1435개의 기업의 성과를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집필된 책입니다. 이 회사들은 모두 포춘 500여 월 정도로 규모가 큰 회사들, 좋은 회사들이었죠. good 컴퍼니들. 근데 이들 중 대부분은 그게 멈추든지 그저 그런 회사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1개 회사는 탁월한 모습으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왜 어떤 회사는 도약을 했는데 어떤 회사는 정치하다가 도태되고 말았는가? 그 책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분석하고 그 원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그것에 머물지 않고 greatness를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좋지만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지만 더 큰 차원의 비전을 위해 새롭게 도전한 자세가 사람을 발전시키고 공동체를 성장하게 만든 것입니다. 혹시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993년 6월 7일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200여 명의 사장과 임원단들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모이게 했습니다. 당시 삼성은 한국 기업체 중에서 3위였다고 합니다. 현대, 대우, 다음이 삼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건희 회장은 후쿠다 보고스라고 하는 이 보고스를 받고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후쿠다라는 사람은 삼성정보통신부에서 일을 했던 일본인 고문인데요. 이런 보고의 내용을 올렸습니다. 삼성은 일본 기업 뺏기기에 급급할 뿐 창조적 도전을 하지 않고 있다. 어디서 본 듯한 디자인, 이것으로는 결코 세계적인 회사가 될 수 없다. 그런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은 이건희 회장이 프랑크푸르트의 모든 사장단과 임원단들을 모아놓고 70분간 강의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경영 발표를 한 것이죠.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마누라 빼고는 다 바꾸라. 모든 거 다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알아들은 어떤 사람은 마누라만 바꾸고 다른 것은 그대로 두었다가 잘린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이 변화에 대한 도전, 더 큰 꿈과 높은 비전을 향해 나가겠다는 도전이 오늘날의 글로벌 차원의 기업체가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세상의 기업체들도 세상을 정복해 보겠노라고 이처럼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 전층상에 빠져서 미지근한 가운데 빠져서 헤매고 있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있는 곳에 그냥 있으면 에너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마치 고유에 있는 물이 섞게 되는 것처럼 결국은 생기를 잃고 퇴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진실로 교회다워지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을 향해 도전하고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사이제의 큰 꿈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상 유지에 만족하는 교회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일함에 빠져 사는 크리스천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지근한 자세로는 하나님의 꿈도 이룰 수가 없고 우리 인생의 열매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정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흩어졌던 유명한 교회 하나가 나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죠.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했던 교회인데요.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철퇴를 내리셨을까요? 아신 대로 역사상 예루살렘 교회만큼 급격하게 성도가 성장한 교회가 없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어떤 날 5,000명씩 성도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기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교제했던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교회는 성장했는데 규모는 커졌는데 그들 자체 내에 멈추어서서 자기들끼리만 누리며 살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행 방향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이 편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문화권, 가족 같은 모임, 이것이 편하고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을 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핍박이라고 하는 철퇴를 내려주셔서 교회를 흩어진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자원의 비전을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얕은 물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야 합니다. 더 높은 차원의 이상과 비전을 추구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제자리에 멈추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있던 그곳에 그냥 서서 멈추지 아니하고 더 높은 차원의 비전을 향해 도약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 열왕기상 6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것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새 비전의 창을 열기 위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까지 말씀은 성전 건축의 준비 과정을 기록했죠.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문은 실제로 건축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성전의 사이즈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성전 본처를 말합니다. Temple proper라고 하는 성전 본처를 말하는 것인데 그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지었던 성막의 약 2배 정도, 한국의 명동성당의 3분의 1 사이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3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외부 공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벽을 만들고 현관을 만들고 성전의 벽을 돌아가면서 3층으로 다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락에 골방을 만들었는데 30개의 골방이 만들어졌습니다. 15절부터 36절까지를 보시면은 내부 공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또 지성소 안에 두 그룹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성전의 규모나 형태가 아닙니다. 만약 거기에 주목한 나머지 이 성전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핵심 분부를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잘못된 해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집을 짓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 나라 비전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성전 건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비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지 바른 나라가 되고 바른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성전 건축의 연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그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연도가 그가 왕이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주전 966년이죠.
그런데 이것이 출애굽한 지 480년 되는 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 사건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지금보다 480년 전이니까 더하면 BC 1446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수적 입장에 있는 교회들 또 복음주의적 학자들은 출애굽 사건을 주전 15세기 중반으로 혹은 1400년 중반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요한계시서 저자가 이 대목에서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의 건국 사건이죠. 이것을 시작점으로 네이션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성전 건축을 이스라엘의 건국 사건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전 건축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뉴 챕터를 연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과거에 480년 전에 나라가 건설되긴 했지만 건국되긴 했지만 성전 건축을 계기로 새로운 차원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건국을 선포하는 의미에서 건국의 연도를 연결시킨 것입니다. 480년 전에 출애굽했을 때는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받고 신생 민족으로 출발한 케이스라고 말씀드린다면 오늘 부분에서 성전 건축은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사건으로 성전 건축을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성전이 지어짐으로써 하나님 중심의 구심점이 형성되게 되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실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단순한 영토의 차지가 아니라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는 나라를 구현하는 것, 이게 성전 건축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상 솔로몬의 입장에서만 본다면요, 이때 이미 이스라엘은 성공한 나라였습니다. 왕국은 통일이 되었고 주변의 적들은 거의 다 정복이 됐습니다. 더구나 열국이 바치는 조공으로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굳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은 현실에 머물지 아니하고 더 큰 차원의 비전을 향해 도약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도약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삶이 좋긴 하지만 안정되긴 했지만 여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더 높은 차원의 비전을 향해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편안한 것 참 감사할 일이죠. 아무 문제가 없이 평온하게 있는 것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진정한 차원의 비전을 향해 도약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바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만 되었다고 하는 자만심에 빠져서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채 얕은 물가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으며 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을 향해 더 힘차게 도약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Unfinished task.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고 끊임없이 도약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비전이 성취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현실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있는 곳에 멈춰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비전을 향해 도약하며 성장해 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솔로몬의 건축 과정을 통해서 참된 비전을 향해 날마다 도약하는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원리를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비전을 향해 날마다 도약하려면 바른 기초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기초가 바로 돼야지 바르게 뛰어오를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도약한다는 말은 점프한다는 뜻이죠. 립한다는 뜻입니다. 자, 리핑을 하려면 기초가 단단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더 높은 곳으로 뛰어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파운데이션, 우리의 터전이 견고해야지 진짜 높은 곳을 향해 뛰어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전을 건축하려면 반드시 터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 터전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성전을 지은 터전이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지명이 나오고 있죠. 하나는 모리아산이고 또 하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모리아산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곳인가요?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제단이 있는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해서 바치게 하시긴 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이 쌓았던 그 제단, 그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기 위한 제단이었죠. 이 제단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기에서는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예표하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단어가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무슨 사건이 벌어진 곳인가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되었을 때에 7만 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금 600세겔을 주고 샀던 땅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죠. 그러므로 이곳은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속죄의 제단을 만들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바로 이 터전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이것이 과연 우연의 사건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지게 될 구속사의 결정적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자, 이 산에서 일어나게 될 하나님 구속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이 바로 모리아 제단의 그 아들이요, 예수님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속죄표를 흘림받은 그 번제단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로 이 모리아산 한모퉁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예언이 성취된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전이 세워진 이 터전은 그냥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는 장소,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핵심적인 장소, 즉 복음이 있는 이 터전 위에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르게 진행되려면 이 복음 위에 십자가 위에 우리 삶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삶의 터전을 만들고 있죠. 그것이 재력이기도 하고 본인이 가진 능력이나 학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달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십자가 위에 우리 삶이 세워져야지 견고하게 세워지고 바르게 진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비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긴 하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야망이나 성취욕을 위해 사역을 하고 일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우려가 되고 위험한 그런 어프로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초가 잘못되면 우리가 남기는 열매도 잘못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는요, 그는 이렇게 선포를 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도무지 알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 작정하였다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의 결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기초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그 십자가 위에 사도 바울의 사역이 세워지고 삶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는 일평생 주의 나라 비전 위에 달려갔고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에 내 삶의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전개되게 된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져도 하나님 목적 위에 쓰임받을 수는 없습니다. 스티브 파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Finishing Strong, 끝을 강하게 장식하자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게 되면 1945년도에 등장했던 3명의 젊은 설교자, 이벤젤리스트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척 템플턴, 두 번째가 브라운 클리포드, 세 번째가
빌리 그레이엄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잘생기고 가장 좋은 학벌을 가진 자가 척 템플턴이었습니다. 이번엔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빌리 그레이엄과 함께 YFC를 시작했던 사람이죠. Youth of Christ라는 선교단체 가장 총명받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방송과 연예계에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죠. 아마도 더 화려하고 부유한 삶을 보장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의 생애가 부유하고 행복했을까요? 실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3번씩이나 이혼을 하고 알코올 중독자로 살다가 2001년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가 죽기 전에 한 권의 책을 집필했는데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Farewell to God. 하나님과 작별하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He never repented.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죄를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떠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인물이 브란 클리포드인데요. 세 사람 중에 가장 강력한 설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베일러 대학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에 마치 영적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역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가정을 버리고 나중에 중고자동차 세일즈맨으로 살다가 1954년 텍사스 아마릴로의 한 모텔에서 혼자 쓸쓸히 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 반면에 빌리 그레이엄은 시골 출신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이죠. 좋은 학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플로리다 바이블 칼리지를 졸업하고 웨이튼 칼리지에서 MA를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0세기를 뒤바꾸는 위대한 사역자로 살다가 생을 마쳤죠. 자,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빌리 그레이엄은 다른 것 가지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만 아는 사람, 그것만 평생 외치다 떠난 사람, 예수님 위에 그의 삶의 기초를 세우고 복음과 십자가를 선포하다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어려운 거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기초로 삼고 나의 야망을 기초로 삼고 살게 되면 잘 살 것 같지만 결말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 복음 위에 여러분 삶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십자가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요 파워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위에 우리 삶의 기초를 세울 때에 주의 비전 위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비전을 향해 도약하는 삶을 살려면은 우리 사는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바른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방식도 달라야 되고 생각하는 모습도 달라야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기간 동안 한 가지 특이할 사실 하나가 7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떠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다. 건축하는 동안에 철 연장 소리가 한 개도 들리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 현장 가면 어떤가요? 공구 소리 들리고 망치 소리 들리고 철근 자르는 소리 들리고 콘크리트 붓는 소리로 요란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그렇지 않았어요. 조용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미리 채석장에서 치수를 정확하게 맞추어서 돌이나 나무를 다듬어 가지고 와서 붙이기만 했기 때문에 연장을 쓸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성전 건축이 끝날 때까지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이나 신명기 27장 5절에 보게 되면 사실은 오래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분부를 하셨어요. 제단을 쌓을 때는 돌을 정으로 깨거나 철기를 대지 말라 그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제단 쌓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요란하게 시끌벅적하게 일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건축 기간 동안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조용하게 건축을 진행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면 무언가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떠벌리고 아우성치고 요란하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투쟁하듯이 싸움이 일을 해서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처럼 조용히 녹아질 때, 하늘의 미라처럼 조용히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지르고 외친다고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좋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소리치며 아우성 쳤죠. 원망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홍해가 갈라졌나요? 오히려 마음만 상하고 절망감만 되어갔을 뿐입니다. 그때가 모세가 일어서서 뭐라고 외쳤나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Stand still.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었을 때에 불가능의 바다가 쭉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어디나 존재하고 언제나 우리를 공격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조용하게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에 기도의 손을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세상 소리가 많아서는 안 됩니다. 아우성 치는 소리, 외치는 소리보다는 기도의 소리가 나와야 돼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고 찬양의 소리가 가득 차야지, 세상 소리가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 중보기도 축제 준비를 하느라고 짐 신발라 목사님 쓰신 책을 다시 제가 읽게 됐습니다. 새바람 강한 불길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제가 오늘 오후에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소개할 것입니다만은, 그분은 뉴욕의 브루클린에 있는 그 태브네클 철치를 목회하셨던 그런 분이죠. 이번에 1972년도에 처음 그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에 20명 정도의 흑인들이 남아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 건물은 낡았고, 그리고 도시에서 가장 황폐한 지역에 그 교회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매춘에 찌든 사람들만 북적거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대다수는 마흔을 넘기지 못하고 대개는 감옥을 가거나 성병에 걸려 죽는다고 합니다. 자, 이런 곳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교회 부흥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는데요, 짐 신발라는 그 교회 부임한 이후에 성경을 읽는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탄생된 것은 설교 중에 탄생된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중에 탄생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탄생되었다. 이 사실을 그가 붙잡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지만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된 것이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화요 기도 모임이 된 것입니다. 화요일 저녁이 되면 성도들이 모입니다. 몇 시간씩 함께 모여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중보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수년간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마약 중독자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동성애자가 변화되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룩하고, 죽음 직전까지 갔던 형제가 살아나는 기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후에 교회는 수천 명의 성도로 성장을 했고, 오늘날 20개가 넘는 지교회를 개척하고 남미에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짐 신발라 목사는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은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로 탄생한 교회가 오늘날 기도 없는 교회로 변질되고 말았는가? 기도 없이는 그 어떤 전략이나 프로그램도 악한 영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로 탄생한 교회예요. 그러므로 기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잡다한 소리나 세상의 잡다한 외침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설사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사역이나 일을 할지라도 정말 이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방법이요 최상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 비전을 위해 도약하는 삶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삶의
기초를 복음 위에 세워야 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 세상의 소리를 다 멈추고 기도의 소리를 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는 비전을 향해 날마다 도약하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비전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은 그대로 있으면서 우리 이상만 높인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비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삶 자체가 성전이 될 때에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비전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13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외장 공사가 끝이 났을 때에 9절에 보시면은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했잖아요. 이것은 성전 전체 건축을 끝냈다는 뜻이 아니라 외장 공사가 끝났다 그 말입니다. 외장 공사를 끝내고 내장 공사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내가 지금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 이 말은 칭찬하는 말이에요. 오케이, 내가 참 좋은 일을 하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명심해야 될 게 있다. 성전 건물만 짓는다고 다 된 게 아니야. 너희들이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고 나의 계명을 지킨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 삶이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된다면 그때 내가 다윗의 언약을 성취할 것이고 너희 가운데 임재해서 끝까지 너희들을 축복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외적인 성취가 아닙니다. 외형을 아무리 화려하게 크게 잘 꾸며놓아도 우리 내면의 비잉이 바르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외모와 상관없이, 외형의 모습과 상관없이 말씀을 통해 바른 사람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의 삶을 성전으로 묘사하고 성전으로 비유한 말씀을 소개를 했었어요. 두 군데에서 그 말씀을 했는데요. 하나는 고린도서 3장 16절이고 또 하나는 고전 6장 19절입니다. 이 두 케이스가 조금은 다릅니다. 먼저 고전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라는 단어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ew Living Translation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 All of you together are the temple of God. 너희들 모두가 다 합쳐져서 너희들 전체가 다 한꺼번에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바로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모인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이 모이는 이 집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두 번째 구절이 고전 6장 19절인데요. 여기서는 우리 몸, 피지컬 바디를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자, 고전 6장 19절에서는 우리 몸을, 우리의 피지컬 바디를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자, 공동체의 케이스건 개인의 케이스건 한 가지 공통점이 뭔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곳이 성전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여러분 심령 한가운데에 성령께서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진실로 부흥되고 변화되기를 소원한다면 교회 안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셔야 돼요. 성령이 떠나버린 교회, 아무리 규모가 크고 화려해도 그것은 성전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창대해도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삶을 성전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성령께서 임재하는 교회,
성령께서 다스리는 개인이 된다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은 오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진행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성경에 제시하는 하나님은 He is not static, 정체되어 있는 분이 아닙니다. He is dynamic, 움직이고 역동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과 저도 마땅히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메인티넌스가 돼서는 안 돼요. 현상 유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미션이 되어야 됩니다. 선교가 되고 복음 전파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진행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도약을 이루는 삶을 정말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꼭 십자가 복음을 확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는가를 확인하십시오. 내 삶의 기초가 십자가 복음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가 최우선 순위가 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참된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를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연약한 존재들이었고 작은 무리였지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을 따라 말하게 되고 손을 내밀 때 병자들이 치료받게 되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들이 오늘날은 재현될 수 없을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 교회들이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복음의 시대는 저문 것이 아니냐라고 자주 섞인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성령께서 임하시기만 한다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만 한다면 우린 다시 변화받을 수 있고 다시 부흥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줄어가고 있지만, 교회가 많이 약해진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다시 한번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만 한다면 신사도 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짐 신발라 목사님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현대교회는 라오디게아 영성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것이 문제인 것조차 느끼지 못한 채 살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미지근한 것이 당연한 시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시대, 현장 유지에 급급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걸 깨뜨려야 돼요. 라오디게아 같은 영성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야 되는데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성령께서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다시 새로운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안에 다시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 강단 위에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꺼져가던 복음의 불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닫힌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나가는 선교적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오후 1시 반에 있게 될 중보기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중축을 통하여 온 교회가 성령 받고 새롭게 변화받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습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다시 깨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을 어웨이크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권능받고 권세받고 능력받아서 주의 나라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사회의 비전을 감당해 드릴 수 있는 저희 교회와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닫힌 문들아 열어지어다. 주님 오시길 예비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비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비전을 향해 날마다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기도의 권세를 부어주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강건케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능력 가지고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복음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